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오늘은 7장부터 10장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부터 10장의 말씀이고요. 사무엘하 7장부터 10장의 말씀 9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다윗. 오늘 그 사무엘하 7장부터 10장 우리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우리 사무엘하의 말씀에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다윗은 큰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위가 높아졌어요. 그랬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 내게 응답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지위가 높아지고 자신들이 뭔가 이루었다 싶으면 어때요? 교만해지잖아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고 인간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12지파를 정복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한 주변 국가들이 이제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강한 군대를 가지게 되고 강한 나라를 세워간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다윗이 뭔가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면서, 또한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들, 또 사울이 그랬고, 또 그 후대에 다윗 후대의 왕들도 어땠어요? 자신들이 뭔가를 이루고 자신들이 뭔가 세워지면 뭐를 먼저 했어요? 바위를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족비들을 세우고 이랬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해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종의 기도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 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내가 뭔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종은 주인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내가 뭔가 했다, 내 거다 할 수 없다 없는 거죠. 왜? 종이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종이 되려 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인간이 잘못하면 돈의 종이 되기도 하고요, 명예의 종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왕이 되려고 하다가 사람들의 결국은 종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정치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면 정치인들이 항상 빠지는 게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특권을 누리려고 하고 뭔가 특권 의식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이 높이셔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만왕의 왕이 되려 하기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가로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하여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종이 돼야 돼,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떤 선지자가 왕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지?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드려야지. 그러면서 그가 다윗 왕궁에서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다가 첫 번째 마음에 든 생각이 뭐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7장에 보면, 자 7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로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뻤다. 기쁜 나머지 뭐 했어요? 춤을 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되세요? 옷이 내려갈 정도로,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다윗이 이제 다 됐구나, 하나님도 이제 언약궤도 찾아왔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전쟁도 그쳤고 평안하구나 라고 할 때에 다윗이 언약궤를 바라볼 때 어떤 거예요? 이 언약궤가 그동안 어떻게 다닌 거예요? 항상 어떻게 천의 휘장에 둘러싸여서 천막 텐트 메이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옮겨 다니는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옮겨 다니는 성막이었는데 안치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이 이 언약궤가 여러분 견고하지 못하다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렇게 초라하게 있는데 나는 어떻게 이 백향목 궁에 이렇게 평안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내가 어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는 정말 보잘것없는 다 떨어져가는 그 천막 사이에 놓고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요. 그러면서 선지자 나단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백향목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고 싶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다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다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노력해서, 물론 내가 노력해서 뭐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정말 힘들게 집을 샀어. 그랬는데 집에 뚝 들어갔는데 집에 새 집에 딱 들어가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초가집에 너무나도 어려운 집에 살고 계시는데 우리 이런 얘기하면 근데 우리 장모님께서 시골에 사시잖아요. 시골에 사시니까 옛날 정말 오래된 집에 흙집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아팠죠. 마음이 걸렸죠. 그랬는데 이 자녀들이 다 크고 다 좋은 아파트들로 이사 가고 서울에 살고 이러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어머님의 집을 다시 지어드리자.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2년 전인가 이렇게 3년 전인가 어머님의 집을 또한 우리 장모님의 집을 이렇게 6남매가 우리 처가 쪽에 6남매가 마음을 합해서 지어드렸어요. 집을. 그랬는데 물론 저는 기도만 했지만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 어머님의 집을 딱 지어드리니까 자녀들이 더 기쁜 거야. 할렐루야. 왜 그래요? 이게 자녀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올바른 자녀의 마음은 부모가 생각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부모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백향목 궁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보니까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아니 좀 웬만하면 그래 아유 다윗아 그래 멋있게 한번 성전 지어봐, 성전 건축 잘해봐 이랬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안 된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손, 깨끗한 손을 통해 내가 짓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네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그때에 너 다음으로 세워질 왕, 너의 씨로 말미암아 세워질 왕. 그러니까 뭐예요? 너의 아들을 통해. 누구예요? 결국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게 하겠다. 그런데 너는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뭐라고 축복해요? 내가 너의 왕좌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왕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왕좌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 말씀을 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취하고 다윗아 미안하지만 너에게는 너의 마음만 내가 받을게. 그 대신에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게 하고 너는 거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데 그 사명의 날수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교회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분량이 찰 때 하나님께서 됐다. 그래,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루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할 수 있죠.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기도의 분량이 차면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앞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구나. 아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의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게 해주세요. 자,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 8장 15절 같이 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에 다스려 다윗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다윗이 교만해지지 않아요.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보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너무나도 멋져.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분명했던 것은 그거 하나예요. 나는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마음, 자기 마인드, 그것이 있으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나는 감당하는 종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했다.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는 거죠. 사울왕이 어땠어요? 사울왕도 이랬잖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양하고 이랬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어때요? 변질된다. 변질된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다윗은 온유함과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자, 9장에 가서 그러면서 다윗은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보세요. 자신을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고 어떻게 보면 저 같으면 사울의 사자만 들여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의 사자만 들어도 화가 나고 사울의 가문은 몇 대를 멸해버려가지고 그 씨를 말려버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일진데 다윗은 어때요?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정말 같이 어려서부터 같이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누구? 요나단을 친구처럼 여겼잖아요. 요나단이 조금 몇 살 형이긴 하지만 요나단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요나단에게 자녀가 있었는데 걔는 어떻게 됐지? 분명히 사울과 요나단은 죽었는데 그리고 그 자녀들이 참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은 듣는데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됐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 죽었어. 그런데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누가? 무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리를 접니다. 그가 도망하다가 그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접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마음을 아파하면서 그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라?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왕궁으로 데려와라. 그러면서 무비보셋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할아버지 사울왕의 부귀를 내게 주겠다. 사울왕의 땅들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 여러분 이때는 왕권을 더 견고하게 해야 될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인자를 키울 수 없다. 여러분 아들도 죽이는 판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왕권을 위해서 아들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정적이었던 사울 왕의 그 아들의 그 손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둘 뿐만 아니라 그에게 뭐예요? 부귀를 안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들처럼 여기는 아니 양자로 드리는 거죠. 양자로 드려서 어때요? 항상 같은 상에서 먹게 하고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친아들보다 더 귀하게 키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9장 1절 말씀. 9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뭐예요?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결국은 두 발을 다 절었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때에는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때였어요. 차라리 장애를 가지고 사느니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그 인생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아니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그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를 감싸 안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품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자, 10장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10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다윗 왕을 축복하셔서 정말 다윗 왕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였어요? 암몬과 아람군이 연합해서, 그러니까 암몬 아람 연합군이 전쟁에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다윗이 이긴다. 근데 다윗은 항상 누구를 먼저 앞세웠다? 하나님을 앞세웠다. 왜? 자신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여지기를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하나님이 패하세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선택한 다윗은 하나님이 끝까지 세우시고 영원히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씨로 말미암아 누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서천 중앙 가족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서천 중앙 가족들을 위해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